어떤 나쁜 경험, 그것을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잘하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고소공포증이 생긴 사람은 절대로 높은 절벽 끝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한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이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주의를 기울이며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 더 이상의 어려움들이 없도록 아마도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나의 구원의 확신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죄인 것이지요.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혹은 죄에 탐닉하고 있을 때 죄를 멀리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옅어지거나 혹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소롭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대단히 두려운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근심, 그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경건한 근심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근심이 단지 슬픔을 넘어 회개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결과 근심이라는 감정이 불러일으키겠지요. 그러한 근심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로 인한 근심은 마치 병든 몸이 고통을 통해 병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의식이라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이나 책망받은 후에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즐거움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또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간음했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살인을 했고 또 그 모든 것을 숨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책망받기 전까지 여전히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동기와 원인은 바로 여전한 그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 서류상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양자 관계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이는 실제로 서류상이 아닌 관계여야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 이전에 서류상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서류상으로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란 유대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유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그 삼으신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서류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상 자녀인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됨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어떤 유대의 관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모든 삶에서 즐거움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스스로가 상실감 가운데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은 그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주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이 바로 나단의 책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줄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라 죄 짓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아직
즉 그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망받기 전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겠죠. 내가 정말로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저 죽는 일밖에 우리에게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근심해야 하는데 그 근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이 근심하는 것은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이 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약간의 걱정, 약간의 슬픔이 아니라 고통과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은 마음, 그것이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요, 걱정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실패했거나 잘못했을 때 오는 그런 후회와 좌절의 감정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머물고 그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그 결과는 그저 근심, 걱정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지고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갈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근심은 단순히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심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끔찍함과 그에 대한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욱더 우리는 깨어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고통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열심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할 때에 주의 얼굴을 감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우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 전서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했습니다. 당파 문제, 은사로 인한 교만함들, 또 자랑함들, 죄를 짓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을 뿐더러 그저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잘못된 일들, 많은 잘못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요
모질게 질책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렇게 책망한 것, 그 책망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기뻐한대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지적하는 것을 좋아해요. 은근히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걸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지적하는 건 좋아하지만 지적받는 건 또 싫어해요. 더군다나 책망하고 책임을 묻는 누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근심하게 한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 근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위한 근심은 정말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이 근심은 우리로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들이 괴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져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는 근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네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때 더 낫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할 때 유혹에 쉽게 빠져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질책을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서시의 책망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혹은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을 때로는 세상 유혹으로 인해 심각한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책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실 두 가지로 대립되겠죠. 육체의 소욕과 믿음의 소욕입니다. 이 두 소욕은요 어느 한쪽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끌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과 말씀을 통한 질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희망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사실 소망이 아닙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은혜는요 내 마음의 찔림이에요. 은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너무 심한 책망으로 그들이 낙심하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괜히 가서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편의를 쓴 것 아닌가 하고 후회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걱정은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헛된 질책으로 그들이 근심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생각해 보겠지만은 징계는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또 하나는요 징계예요.
징계가 사라진 교회는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했냐고요?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들,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싸우는 문제들, 다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징계를 굉장한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벌한이 아니에요. 그들을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하게 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책망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근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감정이 어떠냐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근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회개해 본 적이 여러분들은 언제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지요. 소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과 혹은 감정을 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 마음의 찔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감정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시는, 유대감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또한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비춰 제시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나님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은요, 사실은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은 바람이라도요,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으시겠지만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고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의 친구가 눈물로 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은혜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징계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죄를 떠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징계는 고난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근심 또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연방하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근심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마치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자녀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근심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징계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여전한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